혼란과 환란을 통해 일하신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혼란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극심한 혼돈과 아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방식으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오직 그분만 아시는 마스터 플랜을 펼쳐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 마스터 플랜을 전혀 모르니까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 고난의 혼란 뒤에는 곧 승리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극심한 삶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이와 동일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사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시기 시작할 때 먼저 지붕부터 붕괴되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환란과 혼란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펴보십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룩한 삶, 세상의 모든 쾌락과 단절된 삶에 자신들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세 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축복과 승리가 왔습니까? 오기는 왔는데 좀 이상한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혼란과 환란을 통과한 후의 승리였습니다. 용광로의 혼란과 환란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 하는 삶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승리의 산꼭대기로 간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로 갔습니다. 헌신함으로써 오직 안락하고 축복받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들은 불붙는 용광로로 갔고 다니엘은 사자굴로 갔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 기도와 헌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란과 환란을 직면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을 만나고 붉게 타오르는 용광로를 통과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으로 결판 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 용광로,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혼란과 환란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섭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풍에 독 달고서 뱃놀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땅에 영적 각성을 주시고 풍부한 비를 내리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적을 성취한 후에 발생한 모든 혼란과 환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큰 축복과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그를 추격하여 엘리야는 산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그 땅에는 여전히 사악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속임수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온전히 홀로 남겨졌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의 언약은 실패한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혼란과 환란의 와중에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확히 가시는데 혼란과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돈에 빠지지 말고 이런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결과 그들은 나라의 좌우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혼란과 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칠 혼란과 환란을 대비할 약속을 남겨주었으나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서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예를 한 가지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저 윌커슨 목사는 이 구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 혼란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들의 전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러나 이 일이 모두 끝난 후 나는 너희 앞서 갈 것이다. 너희의 목자는 여전히 그곳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참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든 혼란과 환란의 결과와 답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십니다. 정리하면 첫째로 혼란과 환란을 만날 때 당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혼란과 환란을 통해 주님의 뜻과 역사가 성취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혼란과 환란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마스터 플랜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주님은 미리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일례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또는 우리들은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지극히 현실적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미래와 답을 듣고도 우리는 혼란에서 확실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실의 환경은 여전히 혼란과 환란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패턴을 할 때 그 혼란과 환란 중에 믿음의 길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